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일까?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또 모세가 알게 된 지식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고 강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담대하고 강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자녀를 담대하게 만들고 싶고 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우리는 보통 이제 맛있는 거 밥 먹이죠. 밥을 먹어야 아이가 힘이 든다.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말씀을 온전히 전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의 고유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역을 감당한 자가 이제 사도 바울일 텐데,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것은 이제 전도자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전파할 것을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그가 지식이 많아서 또는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먼저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 그 자체의 능력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그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옥토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옥토가 되면 성품이 좋아지는 것인가? 우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인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무엇을 생산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전하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들을 때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와,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무관심하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대적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전파하면, 또 하나님의 모습을 살면 사람들이 막 알아줄 것 같고 세상이 반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처럼 외롭게 불을 밝히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역할에 있는 것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전파하는 자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제 의인들이 있는 그 곳은, 그것이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것과 나는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꾸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냥 되는 것이지. 원래 그랬고 앞으로 그럴 것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마침내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야. 이 과정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이걸 모르면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이걸 모르면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나타난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으로 말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도우실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아가 나중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건 이제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면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건 성경에서 전도자의 일이다 이게 설명했는데 그 모습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려면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그냥 전도사 초반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깨달았던 가장 놀라운 비밀과 진리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동네 슈퍼를 갔단 말이죠. 근데 한 아이가 이제 그때 나왔던 음료수가 뭐냐면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그거를 이제 자기가 먹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다른 걸 골랐죠. 근데 그 다른 걸 고른 친구가 그 이제 석류를 좋아해를 골랐던 여자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맛이야? 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석류 맛이야. 그렇죠. 석류는 먹어보지 않으면 그게 뭔 맛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 아이가 그래요. 석류 맛이니까 석류 맛이지 무슨 맛이겠어 이러는데, 그냥 평상시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을 보지 못하면, 직접 경험해내지 못하면 그게 뭔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차이가 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묘사를 해요.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성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걸 이제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겪었을 때, 내가 그 맛을 본데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은 그걸 뭐 말로 묘사하지 못하니까 다양한 글로, 찬양으로, 삶으로 그걸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놀랍게도 그 맛을 먼저 보게 하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 오묘하고 그 놀랍고 그 위대하신 그 높은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놀랍고도 신비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단순히 뭐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큰 소리로 꽉꽉꽉 한다거나, 또는 뭐 불기둥 구름기둥, 어쩌면 그것이 자연의 어떤 현상 같기도 하고 특별한 우연의 일 같은 그런 이제 특별한 일처럼 보이나,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은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의 놀라운 배경은 힘 있는 자를 쓰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쓰시고, 그렇죠? 능력 있는 자를 쓰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신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를 만드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엄마와 아빠, 가족들은 한계가 있어요. 돕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누구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소망을 하는 것이고 또 설령 내가 그것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때에 그 땅을 소유하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소망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단강 저쪽에 안 가봤잖아요. 듣기만 들었어요. 거기가 어떤 땅이라는 것을 듣기만 들었을 때 그것을 나로 소망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게 하는 것,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소망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보지 못했고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게 아니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기 때문에 그건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욕망의 백성이 아니라 소망의 백성,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었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그것이 더 좋을지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가본 것처럼
마치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건 이제 요즘 세상 말로 이제 인생 2회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살아본 것처럼 어린아이인데 되게 조숙한 말을 한다든가, 또는 마치 철이 든 사람처럼 특별한 일을 한다든가, 어떤 길을 가면 여기 가본 것 같은데 라는 데자뷰 현상들이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마치 경험을 해봤다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얻었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실패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가고 그다음 가지 마.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좀 불이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주신다면서요. 넉넉하신 분이라면서요. 왜 모세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인데, 요거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내용이 뭐냐면, 그 땅은 비유잖아요. 땅은 비유고 그 땅을 비유를 통해서 뭘 바꾸시느냐? 나를 바꾸신단 말이죠. 내가 바뀌어지면 굳이 거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예.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외국 같은 거, 땅 같은 것들, 이제 여행 같은 거 가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서 거길 가면 되게 아름답고 좋은 풍경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굳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에 만나는 분들 보면 어렸을 때 젊은 사람들은 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보고 멋있는 거 많이 보려고 하죠.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구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보지 않아도 굳이 욕망이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멋진 풍경들, 멋진 장소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근데 굳이 거기를 보지 않아도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큰 욕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채워졌기 때문에,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더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돈이 더 많거나 많이 많거나 심하게 많거나,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소위 말해서 스스로 자족하는 이 비법을 배우신 분들은 그 이상의 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재산이 뭐 얼마 이상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있게 되면 사람이 이제 뭐랄까요, 좀 사치스럽게 되거나 또는 욕망이 생기기, 불필요한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범위 내에 안의 것을 갖추려고 했고, 만약에 거기다 넘어가게 되면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일을 자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페이커라는 친구, 젊은 친구인데 엄청 그 연봉도 높고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로 굉장히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 물어봤죠.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뭐 물력, 뭐 좋은 뭐 시계라든가 뭐 어디 좋은 데 구경 간다거나 뭐 차를 뭐 한다거나 집을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생기면 욕망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게 준 거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여서 가치 있는 일에 쓸까, 이걸 고민하는 걸 보면서 와, 되게 젊은 친구인데 마치 어른을 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가 지금 그 땅을 들어가니 많이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 실제로 신앙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틀을 하시면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결론이 난단 말이죠. 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본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때는 잘 보다가 사람들도 어떤 순간이 오면 점점 감을 잃어요.
맛을 잃는다, 감을 잃는다는 것처럼 신앙의 감도 점점 잃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욕망이 찾아들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무언가를 펼쳐지든 펼쳐지지 않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대충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하지 아니하고 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망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땅, 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